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아나타하다와 에라바레타 시우족국 오데아루 사이시 세이나루 코코멘 카미노 소유도 사레타 다미데스.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그 믿는 사람들의 지위하고 권위가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주신 그러한 지위 권위, 원래의 우리가 받은 지위와 또 권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다라면은 구절이 이게 절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인쇄는 그 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전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를 본다라면은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지위와 권위를 주신 그 이유가 맨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위와 권위를 받았는데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이한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여기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만 딱 보고 그 앞에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완전히 천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한낱 인간에 지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주셨고 또한 거룩한 나라를 성스러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에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욕먹고 비판받고 형편없는 존재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 대해서 재물을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지위와 권위가 형편없다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끔 만들었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의 신앙은 어떻고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안 해요. 세상은 통계적으로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의 그 믿음이라는 거 통계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통계를 자꾸 내니까 통계로 내니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왔죠. 장로들 중에서 장로님들한테 전부 죽으면 천국 가겠냐? 할 자신이 있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뭐요? 수십 프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죠. 그 장로면은 어느 정도요? 보통 30년 이상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이건 통계예요. 근데 그 있다 하는 20% 30% 요 분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통계상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머릿속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통계에 잡히지도 않지만 일반 사람들의 사상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아주 성경에서 그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러한 것에 모든 것이 아주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는 말씀은 아주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힘을 주고 그러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저는 이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5가지예요. 그 5가지지만 두 번째 왕과 제사장을 하나로 묶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서 총 이게 4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다라면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일단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믿어야겠다. 이게 천만의 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최초의 믿음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신앙이 유대교이면서도 얼마나 내빼려고 애를 썼어요. 모세가 상당히 실망을 했던 거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행동이 왕자로서 한 행동이 오히려 그 이튿날 가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까지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그러느냐, 네가 뭔데 이러느냐, 엄청나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갈지게 도망갈 적에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적에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다시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을 안 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썩은 거죠. 아무 생각도 안 해서. 하나님이 그때 40년 후에 부를 때도 피했어요. 안 하려고. 왜? 그 기억이 너무 그 사람 그 뇌에 깊이 bek혔던 거예요. 이건 이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그 유대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기서 그러한 행동이 나왔어요. 불려가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로 가는 중에도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부인 십보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부인이 그 아들 두 아들의 를 할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고 그 12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와라, 너는 나한테 와라,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본인이 내가 그 주님 따르겠습니다 먼저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참으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예요.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먼 훗날 20, 30년이 지나고 뭐 나이 뭐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30년 이상 그 장로 생활한 사람, 그 신앙 생활한 장로들도 언제 나타납니까? 30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나는 그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뭘 믿었냐, 이거 나는 구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미쳤던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택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통할 수가 있어요. 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증상,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어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세상하고는 이게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완전히 적당 중이에요. 의라는 건 필요 없어요. 환경에 따라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바다 물결 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그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일평생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바다 물결 치면서 사는 대로 사는 사람, 의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 되게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 홈리스 저기 뭐야 노숙자들 보면은 그래요. 그래도 노숙자들 보면은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노숙자가 딱 됐을 때는 되게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게 6달 정도 지나면 이것도 뭐 그냥 살만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밥 얻어 먹었는데 밥 한 끼면 되는 거예요. 한 끼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어쩌다 두 끼, 잘 먹을 때는 두 끼가 죽지 않아요. 그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니까 내가 굳이 뭘 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건 또 뭐 돈이 있어야 즐기니까 즐기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1년이 딱 되면은 딴 걸 아무것도 못 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져요. 몸도 망가져요. 노숙자들 제일 처음에 망가지는 게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다 빠지니까 뭘 먹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기 뭐야 가슴 내리막길을 진짜 우하향으로 내리막길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회 같은 데서 나와 집회 같은 데 참석하는 건 뭐냐, 시간도 충분하지만은 거기 가면 저기 주먹밥이라도 주니까 한 끼 충분히 뭐 그날은 저기 호화로운 성찬, 아주 저기 아주 성찬식으로다가 배부르게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게 되는 게, 이러한 것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도 망가질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심지가 강한 사람들은 또 다른 길로 나가지만은 그래 거의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심을 하고 돌아서고 새 삶을 찾는 거는 3개월 이내의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면은 안 돼요. 이게 제 경험으로 본 거예요. 3개월 안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거기서 탈피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탈출을 해서 이제 완전히 사회인으로서 이제 올바르게 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저기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염려, 공포, 불안 이런 것이 것을 사람들에게 저기 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기독교에서는 참 믿음으로 들어간다면 전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이 그다음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세상과 싸울 때 같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 뭐요? 창조주이신 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싸워 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택하신 백성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니까 그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겼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해주느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신분으로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분으로 노예가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주인이 듣지도 않지만은 신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똑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네가 뭘 알아? 네 신분에 내 신분이 맞지 않는데 내 신분에 맞는 생각을 네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노조가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전체 몰라요. 근데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쫓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하고 1대1로 얘기할 그러한 이게 못 되는 겁니다.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신분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승리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요셉이 처음부터 그게 총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이 불과 몇 년 만에 아주 그러한 것이 굉장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누가 꼬셔도 올바르지 않은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를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시니까 이 요셉이 거기에 따라서 몸과 마음 행동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러한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식이나 모든 기반 이런 거 기초를 다 닦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자연스럽게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총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신분과 영적 신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세상적인 신분도 크리스찬이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굉장히 올라가요. 근데 영적 신분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니까 누가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 이거 나오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오 그랬어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고발. 요즘 세상 만약 북한먹는 것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유치한 그러한 수준의 고발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차원이 높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표현이 고발일 뿐이지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지위를 보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거는 영육간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왕에게 그러한 어떤 권한을 받기 위해서 떠나면서 은화를 10개를 종 10명에게 한 개씩 쫙 나눠줬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 개를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 한 개를 가지고 5개 더 남긴 사람. 그러니까 한 개를 가지고 10개 넣으면 11개가 돼 있죠. 한 개를 가지고 5개면 6개 돼 있죠. 한 개를 그대로 땅에다 묻어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 그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도를 얘기하려고, 그 사람이 받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엇이냐면, 한계를 가지고 문화를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뭐냐? 그 한계를 가지고 관리할, 한계를 가지고, 지금 은하로 얘기했지만 어떤 일도 마찬가지, 한계를 줬는데 그걸 관리한 능력을 10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10배로 만들었다는 거는, 군에서도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군에서도 소대나 이런 대대, 이런 편성할 적에 어떻게 편성했냐면은, 한 사람이 최고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게, 9명이에요. 최고로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일개 소대가, 분대가 9명의 분대장까지 합쳐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군대 뭐 결혼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거라는 거죠. 일단 군대도 결혼하고 그러면은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관리하는 능력이 절반으로 딱 줄어버려요. 사단장은 뭐게, 각 연대장, 3개 연대장, 포대장 해가지고 본인이라고 해서 5명이에요. 인단도 마찬가지. 장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중대도 어떻게 3개, 4대 소대에 1, 2, 3소대 화기소대에서 군인까지 5명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사람은 일문화를 받고 신문화를 남긴 사람은 신문화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10부장이죠.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문화는 이렇게 한 문화를 그대로 담가 땅속에 묻어뒀다가 나온 사람은 관리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리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문화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일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 땅에다 묻었어요. 주인이 이제 아주 깐깐하니까, 이게 내가 뭐를 해가지고 다 손해를 보면 책임이 나한테 올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속에 묻었어요. 땅속에 묻었는데 딴 사람들 해는 거 보면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절대 편하지 않죠. 마음이 불안천지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이제 주인이 오면 뭐라 그러지? 그래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잊어버린 것보다 낫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자신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도자가 자기 자신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가진 사람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은, 10고을의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10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너는 10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본다면 이것이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표현이 돈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 권세라는 거야. 이건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그러니까 이 산더러 움직여 저쪽으로 가고 바다가 되리라,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가능해요? 왕은 가능해요. 왕은 산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니까. 이 없는 일도 아니고 왕이 가능.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올 뿐이지,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택함 받은 백성에 우리가 의롭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 단순히 의롭고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영적 권세를 주신 거는 또 뭐냐면은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한 그거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일 것 같으면 우리는 뭐죠? 다시 밤에 우리 삶에서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늘 기쁘게 될 수밖에 없죠.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만든 사람이 늘 하고 골치 아프고 뭐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항상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빛이 그 주위를 비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늘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게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내가 그러한 빛의 속에 빛 속에서 사니까 주위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삶 중에서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칼과 방패가 우리를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것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골치 아픈 것도 우리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면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고 지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고 내 앞에 닥친 게 괴로움이요. 그냥 괴롭구나 하는데 내 앞에 닥친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그걸 괴로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것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한 세 번째 본다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 뭐냐? 우리의 존재가 성스러운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제사장. 제사장도 제도가 계속되는 도중에 아주 약할 때가 있었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무엘 같이 온전한 그러한 제사장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그런 신분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삶에서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내적으로 내재된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의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걸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에서 거룩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거룩한 씨를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성도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가 제 거룩한 제사장이고 내가 왕이다 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그 왕권을 휘둘릴 수 있어요. 왕권을 휘둘렀어요. 이스라엘도 그 못된 왕이 그 저기 이 저기 뭐야 그 왕의 지금 그 지위를 받았을 적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못된 왕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 제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어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아주 요 신분과 지위 그러한 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한 뜻이 뭐냐? 내가 왕권을 가지고 행할 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그러한 것을 알고 또 내가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 알고 행할 때 근본적으로 나오는 그 베이스, 그 기초가 기준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답게 움직이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되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요거만 똑 떼놓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얼마든지 뭐 조금이라도 능력 가지고는 막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지만 그 휘두르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해보면 이러한 그러한 왕권 제사장의 권한 이런 게 금방은 되죠. 근데 지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은 독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와가마마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했을 적에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 딱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단은 이단대로 낫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 조직으로 운영하는 이단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100%다 조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 그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그걸 정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단은 조직이지 신앙 단체가 아니에요. 이미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절대 잘못될 리가 없죠. 항상 옳은 거예요. 내가 뭐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이렇게 막 집회 이끌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우습게 알죠, 그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게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미 소유된 백성이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가는 겁니다. 소유된 백성일 경우에만 요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의 모든 지위, 신분, 권위, 특권은 소유된 백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딴 데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된 백성으로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 개입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완전해. 믿음 안에서 실제로 완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의 지위에 우리는 그 지위와 또 권위에 맞는 그러한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쭈글스럽게 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쭈글스럽게 살고 괴롭게 살고 남에게 비칠 때 아주 불쌍하게 살고 그런다는 건 그 기간이라는 게 인생 전체 기간을 봤을 때 그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계속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아야 돼요. 그 부분은. 그걸 하나의 그 신앙의 훈련에 들어가는 거니까 참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 길에서 그 위에 그 좋은 그러한 뭐 놀이기구가 길에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노는 거와 땅 속에 들어와서 땅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한 기계 놀이기구에 올라가는 거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쁨이 몇 배 이상 더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